자, 여러분,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일부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그 기도 안에는 중보기도와 성령 충만을 위한 간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저 산 깊은 곳이나 혹은 사막 한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가 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성벽을 높이 쌓아버리고 세상과 우리는 단절한 채 우리 스스로 개토와 같은 곳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로가 존재해야 할 어떤 그 생명력 있는 역할과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웃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담장을 허물고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고 날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만 복음이 있다. 우리 안에만 진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꽉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을 높이 치고 그렇게 막아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꽉 붙들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돼요. 원래 큰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든든한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꿈터 아기학교,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들고 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의 소통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는 역시나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고 돕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연보함이 1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9개는 성전세를 내는 거고 4개는 구제를 위한 연보함이었습니다. 구제를 위한 연보함에 드려진 예물은 온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로 땀과 수고가 담겨야 되는 그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만 또한 그렇게 내 마음이 담겨야 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만천하에 선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 네 번째는 성도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되죠. 친교와 교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이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내가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친교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 심령,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고, 심령이 무너지려면 격려하고 북돋아서 그를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함께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죠. 혼자 있으면 무너지지만 여럿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각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친교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친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생각나십니까? 메주와 콩자루 생각나십니까? 메주도 콩으로 만든 거죠. 콩자루도 그 안에 콩알 하나하나에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주는 콩의 모습은 으깨어졌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얽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간장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콩자루는 무너져 버리면, 쓰러져 버리면 콩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죠. 여전히 개개인이 그냥 고스란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메주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경험, 나의 아집, 나의 꿈,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 메주와 같은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를 향하여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힘들고 지쳐서 실수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그렇게 상처 입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갈라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갈라쳐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유기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다고 말하죠. 차갑다고 말하죠.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칼같이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탕자와 같이 넘어졌지만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허물, 죄가 있으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간에 정말로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 서로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함께 품어주고 함께 서로 연결되고 묶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곧 교회가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색이나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그거를 추정하면서 예수님을 발밑에 두고 자신의 이념, 자신의 가치,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머리 위에 두고 추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정치색 혹은 이념, 이데올로기, 여러 이해관계 이것을 차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셨던 것처럼 또 치유와 구제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단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좋으니까 온통 구제만 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좋으니까 온통 선교만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양육의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중엄하게 크게 하셨던 것, 소소하지만 필수적으로 하셨던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는 생명, 조화, 공의를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생태계를 지키고 함께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공의와 정의를 견고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도 소통해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너무나 한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언택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이제는 생각하고 더 많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진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친할 때만 먹고 마실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깊은 관계로 함께 깊이 연결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책임져주고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건강한 유기적인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주님만 따르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매주처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늘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고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을 수 있기를 또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